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돈보스코 축일이죠. 기념일이니까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을 묵상을 합니다. 어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독서로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 시편 22편 뒷부분이에요. 그죠? 26절 이후여서 시편 2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죠. 네, 이따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 어제 다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이라는 부인을 낫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어제는 11장, 오늘은 12장. 히브리서 12장, 시련과 인내. 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몸에 달라붙은 죄,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달라붙은 죄를 털어버리고 우리 갈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영주자이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그분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보시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견디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러한 죄인들의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상입니다. 관상. 그죠? 상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상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관상 기도입니다. 관상 기도. 네. 그래서 상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고 뭐 여러 종교에도 있는데, 우리 가톨릭의 관상 기도는 예수님만 관상합니다. 예수님만 관상. 그래서 예수님만을 관상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럴 때 이냐시오 성인이 나타나서 이냐시오 영성스러운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관상 기도는 이냐시오 방법이에요. 이냐시오 방법.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있죠. 예수님만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기도는 묵주기도이다. 자,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관상하기, 그 중에서 12항, 13항만 제가 뽑았습니다. 묵주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묵주기도는 20단 신비를 관상하는 기도거든요. 20단 신비를. 신비, 예수님의 신비 12가지를, 예수님 그 12가지 사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게 묵주기도예요. 네. 그런데 그 묵주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관상기도를 해야 된다. 교황님 문헌입니다. 성모님의 체험에 시작된 묵주기도는 더없이 훌륭한 관상기도다.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왜? 20단 신비, 그 사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항은 뭐냐면, 묵주기도를 관상기도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묵주기도를 관상기도로 하지 않으면 그 묵주기도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관상이 없는 묵주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고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그냥 기도문만 그냥 반복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맨날 그냥 빈말만 되풀이하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권고를 거스르게 된다.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이기 때문에 고요한 운율과 또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한다. 느릿한 속도로. 천천히 해야죠. 우리 이성의 카타리나 아주 묵주기도 지난 토요일에 잘하셨어요. 느릿한 속도로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과 눈길로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신비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생애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영적 풍요로움을 받게 된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기도이다. 관상기도이다. 그래서 상상으로 바라보기요. 상상으로 바라보기. 자, 그 중에 기억하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하기. 관상기도는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인데,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기억에서 시작이 되었다. 자,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 우리는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옛날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그런데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성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성모님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기억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하느님을 기억하는 기억은 그냥 옛날에 지나간 일들을 추억하는 것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내내 하느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현존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현존이다.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할 때 부모님이 우리의 삶 안에 현존하진 않아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는 내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현존.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묵주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상으로 바라보는 방법, 그것이 관상기도인데 가장 좋은 관상기도는 묵주기도이다. 묵주기도의 20단의 하느님의 신비를 상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20단 신비 내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관상기도, 묵주기도에서 같이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은 그 유명한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기도예요. 기도문.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는 신뢰 시편입니다. 신뢰 시편. 첫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 같죠, 그죠? 저희 하느님 어째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고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절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예. 그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 저희 조상들이 당신을 신뢰하셨고, 신뢰하셨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신뢰 시편입니다. 저희 하느님. 근데 이제 오늘 시편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 예, 그래서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라. 그게 이제 주님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미하라. 그 내용이고. 네. 자, 시편 22편은 나중에 더 풍요롭게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 두 번째 부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엘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갑시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나오라 하신 거예요. 나오라. 왜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냥 그 여인과 대화해서 그래요? 눈빛으로도 할 수 있죠. 다 나오셨어요? 그래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이 여인은 본인은 나았지만 사람들이 안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석상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래서 그 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 여인이 죄에서 풀려났구나. 하느님의 저주에서 풀려났구나. 왜? 병 걸렸으면 하느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석상으로 나오게 해서 내적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개하는 거였죠. 공개. 자, 그래서 이분이 나았으니까 절대로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 한 거예요. 35절이야.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장당 집에 갔을 때 가다 보니까 이제 딸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니요, 죽지 않고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숙간에 항상 3명이죠. 12제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수제자 3사람만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막 아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걔 자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왜? 그들은 들어가서 애가 숨이 멎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기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요 사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요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좋은 말 하니까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그죠? 예. 예수님은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네. 이런 사건이 실화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은 사건 중에 하나를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죠. 예,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건 중에 하나만 써놓은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예,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자, 마르코 복음사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읽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자, 오늘 독서를 통해서 기억은 현존이다. 묵상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묵상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방송을 듣는 할머니들이요. 일어나시오. 옷 갈아입고 네, 월요일에 명동으로 오시고 목요일에 또 피정하러 오시고 토요일에 성모 신심하러 오시고 일어나시오. 앉아만 있지 말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하는 초대입니다. 이 일어나라가 이 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